12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기의 갈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양떼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친절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입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바로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 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노하는 자는 어둠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제 두려움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그걸 믿음에 반대되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내 속에 찾아온 이 두려움이란 실체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믿음의 반작용과 같은 것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제게 찾아온 어려움들 앞에서 제게 찾아온 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 이게 바로 두려움이죠. 근데 두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참 두렵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겁이 나고.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배에 우리 주님 계신다, 주님 우리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배와 함께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믿음의 결핍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와 관련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 또는 17절에 보시면 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1절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 구절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말은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나를 칭찬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또 지적해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게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자식이라도, 그게 우리 집에 있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때에 이걸 정리한 것이니까, 왕정제도 안에서 신분 계급이 있는 그 사회에서도 주인이 종을 함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건,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도 하는 게 어렵고, 또 주인이 자기의 소유와 같았던 그 종에게도 사실 싫은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싫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우리 속에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얘기했을 때 이 관계가 깨어질 것인가, 또는 저 사람이 하게 되는 그 반발, 뭐 그게 뭐 대단한 위협적인 것이 설사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라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훈계하기를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부모다, 이런 이미지가 막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부모는 부모여야 좋은 것이죠. 친구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경험하고, 자녀가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큰 애가 저한테 반말을 이렇게 해요. 안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안 그러는데 셋째도 또 저한테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누나 언니가 아빠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낸 것 같아, 이게 좋아 보이는지 지도 막 이렇게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그냥 뭐 매번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하다가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뭐 애들이 저한테 반말하는 게 뭐 되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였으면 좋겠다. 부모는 부모였으면 좋겠고, 또 엄마 아빠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 분이지만 어른에 대한 어려움이 완전히 없는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친구 같았으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같아야죠. 우리 선생님 너무 좋지만 선생님 앞에 가면 약간 긴장할 수 있는, 그건 어른에 대한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친구들하고 어깨 뭐 이러면서 우리 막 친구끼리 좀 이렇게 편한 말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선생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못 해주니까 집에서 부모가 그 모든 관계를 대신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행할 때도 부모로서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저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 어떤 우리 아이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뭐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얘기 안 하던가요? 이렇게 얘기할래.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랬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잘못해도 선생님이 뭐라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내 인권을 무시하세요? 막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뭐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한 영상이 뭐 화제가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뭐라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도 나한테 안 말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뭐 이렇게 영상 해가지고 되게 한번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한테 뭐라 하는 것들을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뭐 아이의 인권과 선생님의 뭐 교권이 충돌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 이상한 인권이라는 권리라는 건 반드시 책임과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파란불에 건너갈 권리가 있는 건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건 권리만 얘기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와 권리가 충돌될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빨간불에 건너고 싶은 사람 자기가 내 권리다 하고 건너갈 수 있지만 자동차로 가는 사람은요 나도 내 권리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그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의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누구에겐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게 참 두려운 일이 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이걸 얘기할 때가 참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싫은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인데도 그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고 그 관계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고 그 관계를 상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주저할 때가 많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직무유기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이럴 때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너무 피곤하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선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계를 할 때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그런 건강한 훈계를 하는 연습들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진심이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은 정말 그걸 원해서 하는 말이니까 저 사람 잘못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니까 저분이 들으실 때도 내한테 지금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시지만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나를 비방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저렇게 저 불편한 말을 정말 힘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했을 텐데 저 말을 꺼내기까지 저렇게 고민하고 했을 텐데 나를 위해서 정말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지 그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서 잠언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반대로 자신을 향한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라고 듣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자식이나 종이라고 할지라도 싫은 소리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그 종이 그 주인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한 영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잘못한 일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이 권면이 자신을 향한 정말 필요한 권면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DTS 받을 때 우리 간사님이 자신이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간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든 분이 오셨대요. 훈련 받으러 되게 힘든 분이 오셔서 이제 너무 이제 그게 지나쳐서 주변에 있는 함께 훈련 받는 공동체를 막 힘들게 할 정도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분에게 이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엄청 긴장을 하신 거예요. 뭐 거기에서는 이제 제주도 가서 훈련 받을 때 뭐 자기가 싫으면 나는 훈련 안 받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긴장하시면서 이제 그분을 불러다가 지금 형제님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함께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힘이 들고 아프다. 그리고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 마음이 어렵고 그렇다. 이것이 근데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형제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나중에 보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사람은 사라지고 혼자밖에 남지 않으실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제 내 행동이 이런가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사자가 되면 내가 얼마나 내가 그랬다고 뭐 내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반응이나. 그분이 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간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도 아는데 아무도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지 않더라. 나도 내 약점을 알고 나도 이제 고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내 주변에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자꾸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공격하고 막 비방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위축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주저될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내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물론 그분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권면은 10번의 칭찬보다 건강한 권면 한 번은 10번의 칭찬보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계속 쌓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는 이제 교회 오셨길래 집사님 뭐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혹시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막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느꼈는데 내가 내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내가 점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줬고 붙들어주기를 자기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분이 정말 그때부터 정말 돌이키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너무 긴장했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되는 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정말 아낀다면 우리는 꼭 그 영혼을 향해 고면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의 죄로 인하여 함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고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 않으면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매번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얻고 내 마음과 내 말씨를 준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권면이 필요할 때는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집사님 우리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니지 않겠나, 집사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진짜 쉽지 않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용기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계한다는 것이 진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내 말씨를 준비해서 그 영혼에게 반드시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인데 그건 뭐냐면 낮아지는 것, 또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20절에 보시면 네가 성급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22절부터 24절 보면 솔로몬은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영예를 얻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때도 있잖아요. 어제 이제 누가 어떤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보니까 남편도 너무 좋은 직장 다니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보니까 저 가정은 너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그 가정에게 이제. 그런데 진짜 그렇냐는 것이, 이건 사실 욥기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 불과합니다. 그죠?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약에 있어서 욥기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의인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낮아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손해를 보는 일도 굉장히 힘든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치 내가 뭔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사람의 시선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시선을 빼고도 이 상황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마치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있습니다.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있습니다. 나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나를 부패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나의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손하게 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낮아짐이나 빼앗김이나 또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길을 잃어버렸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내가 혹시 지금 바른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이게 건강한 두려움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걸어가면 그 진리의 길이 지금 당장에는 좀 험한 길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반드시 의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낮아짐의 순간이라든지 또한 손해를 보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긴장하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혹시 진리의 길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정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낮아짐을 통하여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더 많이 채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주의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악의를 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영적이라는 게 그냥 영적한데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인 굉장히 텐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별일 없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또 그것을 막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꼭 안 들으려고 해도 막 그런 게 이제 결국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뭔가 모략을 꾸미려고 하고 할 때 두렵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또 관계 속에서 이런 주변에 어떤 적의를 둔 사람이 내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넘어진다,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다. 저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이런 두려움. 그냥 담대하게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게 너의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은 결국 양립할 수 없는 존재. 악인이 악을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든지, 그 의인이 결국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변질되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의인과 악인은 함께 양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그 악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지만 그 양립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다 해결책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권면, 그게 자녀든 종이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따라 잘 전달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에스겔 말씀을 예를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도록 내가 지금 말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말하지 않은 건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두려운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악인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낮아짐과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악인이나 내 낮아짐이나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끝내고 이제 막 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저를 불러서 창훈아 뭐 이렇게 은행 심부름을 한번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이제 아마 그게 자기합 수표를 이렇게 좀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부반장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심부름 시켰는데, 이 안에 들고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 것이기도 하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무서워하는 거 말고 막 두려워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때 보면 그게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 내가 막 이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
오늘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삶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명예나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두려워한 게 아니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떤 손해를 보는 것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진리를 빼앗기는 것, 바른 길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진짜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란 주제 앞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절대로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로 내 평생에 주님 이것만은 하나님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혹시 잃어버릴까 봐 진리를 잃어버릴까 봐 바른 길을 잃어버릴까 봐 실컷 살아갔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삶이 거짓된 길이고 잘못된 길일까 봐 그게 정말 두려운 것. 하나님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 그거 고백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억이고 세상 평판이나 세상 것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가장 기억에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곳에 하나님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조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 하나님 거기로 빠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권면을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주님 제게 하나님이 지혜의 입술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향하여 그 권면을 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님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 때 결국 그 영혼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는지 정말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하실까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고 내게 하나님 중요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 평생에 이것만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이것만은 지켜내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의 명예나 사람들의 평가나 하나님의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의 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장 기억이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오늘 또 기억일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김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항상 우리들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혹시라도 주님, 내가 주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내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그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주님 없이는 살 자신이 없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킬 만한 것,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장 소중한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